잘 쉬었습니까?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의 성중독자 12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성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네, 뭐 거의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1단계. 우리가 성중독에 무력하여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즉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 없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82년생 김지영,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2년생 김지영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김지영이가 막 남편이나 주위에서 병원 가보려도 잘 안 가고 또 돈도 비싸고 사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담사 앞에, 정신과 의사 앞에 앉게 되죠. 그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한 거죠. 그 김지영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을 수 있나요?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환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앞에 앉게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사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인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내가 굉장히 성중독에 무력했다. 그래서 계속 앞에도 나왔지만 나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관리할 수 없었다. 이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인정만 할 수 있으면 일단은 50% 이상은 치료가 된 겁니다. 물론 인정한다고 100%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50% 이상은 성공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또 물론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이미 50%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여기 이제 이게 첫 번째 인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인정, 그죠? 첫 번째 인정,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대한 힘을 이해했던 대로 우리의 의지와 생활을 신의 보살핌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여기는 이제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신의 보살핌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결단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결단할 것인가? 나의 의지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인정했어요. 나는 도저히 내 삶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신의 도움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의지를 드리는 것. 의지를 드리는 것. 인지행동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나의 인지가 바뀌는 것, 인지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도덕적 일람표를 작성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여기서 중요한 용기에 대한 어떤 행동,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도덕 일람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성적 행동들을 노출된, 자, 일단 이거부터. 인지행동 치료를 내가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런 예가 생각나네요. 자, 실제로 이거는 그 통계조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죠. 뭐 사장으로, 회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던 집도 차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겠죠. 그죠? 다 떠나갈 것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우울증 걸려 죽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살아도 집안에서만 처박혀 있겠죠. 그냥 계속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겠죠. 왜? 밖에 나가면 자기를 알아보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옛날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굉장히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도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지행동 치료할 때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거 없이 옷을 입고 방을 빡 차고 나와서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뭔가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일람표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 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이거 보세요. 이것을 보세요. 이 인정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이고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이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이에요. 어떤 인정?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과연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중독 커뮤니티도 그렇고 여러 그런 알코올 모임도 그렇고 가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한동안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내가 지난주에 살아오면서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 바뀌고자 하는 그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6번째 단계, 우리는 신께서 우리 성격에 이러한 모든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온전히 준비하였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온전히 준비를 하였다. 온전히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결점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제거해 주시도록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실제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6단계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지워야지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거 또 이미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7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7단계. 우리는 겸손히 신에게 우리의 결점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 기도하였다.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신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단계는요. 우리는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하게 되었다. 보상. 아까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행동을 훨씬 더 조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를 끼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하게 하면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강하게 깨닫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나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하게 되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많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9단계에 가보시면 우리는 보상하는 것이 그들 혹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직접 보상하였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보상할 때에 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여러분도 직접 사실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할 때는요, 직접 보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그게 자기 마음에서도 그렇고 해소가 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상. 10단계. 우리는 개인 일람표를 계속 작성하였으며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 즉시 그것을 인정하였다. 자, 행동했을 때, 일람표를 작성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곧바로 내 행동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곧바로 바뀌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뇌에 박혀있는 그런 세하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에 박혀있는 그러한 것들을 빼내는 것이, 또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람표를 계속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일람표를 작성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잘 안 될 때도, 또 계속 반복해서 실수할 때도, 또 반복해서 잘못된 행동을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의도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그것을 즉시 인정해야 됩니다. 즉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돌아와서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11단계. 우리는 신과의 의식적인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도와 명상을 열심히 하였다. 우리가 신을 이해했듯이 우리를 향한 신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주시길 기도하였다. 기도와 명상은 정말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죠. 명상은 뭐 더더군다나 기독교 영어 하단에 뭐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는 기독교 영어가 아니에요. 기도와 명상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명상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도와 명상이 왜 중요합니까? 일단 종교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사실 기도와 명상을 종교적인 걸 다 배제하고 나면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목사라서 그렇다라고 오해할까봐 하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배제하였을 때 기도와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뭡니까? 중독도 뇌에 일어나는 충동이잖아요. 충동. 혹은 욕망이잖아요. 욕망. 그죠? 리비도잖아요. 리비도.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내 안에 리비도잖아요. 강한 에너지, 성적 에너지잖아요. 리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중독이, 그러니까 이런 뇌의 문제고, 속에 일어나는 충동, 마음의 욕망, 엄청난 에너지가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간에도 아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생각들과 욕망들과 뒤범벅에 대한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실패와 좌절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와 명상은 결국은 각자의 신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아까 말했지만 나 스스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몇 번 이야기했죠. 상담 중에 제일 높은 상담이 종교 상담입니다. 12단계, 마지막 12단계.
이 단계들의 결과로서 영적인 각성을 얻은 우리는 다른 성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이제 실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뭐 바라기는 모든 중독에 마찬가지지만 이 성중독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상적인 단계에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고 정상적인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성중독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